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빛을 기뻐하는 사람과 빛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빛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죠. 근데 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말은 단순히 캄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악, 미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행하는 자들이나 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빛을 기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빛을 기뻐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대답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빛을 기뻐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빛을 기뻐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빛을 기뻐하는 자, 항상 거기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뭐가 싫어지는 거예요? 빛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싫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줄 때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빛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빛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끄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자들은 빛을 기뻐하는 자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빛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대강절 첫날입니다. 대강절 빨리 왔죠. 벌써 1년이 된 것 같아요. 대강절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대강절 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딱 생기잖아요. 그리고 초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대강절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대강절에는 뭐를 밝혀요? 빛을 밝히잖아요. 빛을. 대강절이 왜 빛을 밝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가 뭐라고요? 세상에 뭐가 왔으니? 참빛, 진짜 빛. 빛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절은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때는 다 빛을 밝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때 딱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대강절 시작하는 요때 시작하는 거고, 불빛도 이때 밝히는 거고. 여러분, 밤에 나가보세요. 집집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가 벌써 돼 있더라고요. 대강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빛을 밝히고 그 빛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 외우고 계세요? 그러면은 거의 두 개를 댑니다. 거의 두 개를 대. 하나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다 함께. 혹시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두 개는 대부분 많이 외우신다고. 너무나 유명한 거죠. 율동도 있어요. 교회 학교 다니면 요 율동 안 배워요?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안 배우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숫자로 가르쳤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렇게. 요거 옛날에 많이 하셨다고요. 대부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다 외우고 있죠.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거든요.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3장 16절부터 밑에까지 오늘 보면 21절까지 내용이 뭔지를 쭉 보셔야 돼요. 쭉.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막연히 외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그냥 믿는 자마다. 근데 그 믿는 게 뭐예요? 뭐예요? 도대체 믿는 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가 계셨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계시하는 거죠. 리빌된 거죠. 이 드러난 대로 방향성을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삶의 방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방향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향대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당뇨가 걸려요. 그러면 당뇨가 걸려가지고 그 당을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식단을 바꿔야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 여전히 먹고 싶은 대로 못 먹고요? 여전히 먹고 싶은 대로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아니면 설탕 버무려진 막 도넛 먹고 여전히 하루에 뭐 소다 캔 두세 개씩 먹고 건강해질까요? 곧 병이 들까요? 심각해지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라는 거는 나타내는 거니까 나타내고 드러내는 여러 가지 모습과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대로 매치시키는 거예요. 매치시키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귀의 말씀에 들리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고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파수를 딱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예수가 뭘로 왔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었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인생에서 이제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빛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빛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참 빛이시니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빛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빛을 싫어하는 거죠. 선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른 말 하자 이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냅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목사님 냅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이런 사람들이 사실 특징이에요. 특징. 계속 어둠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빛에, 어둠이 아니라 밝음에 점점점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서 거기를 바라보고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무슨 찬양 불러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구주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주님이죠. 구원자 주님.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를 심판하러 하시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밝음의 빛에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빗장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밝음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여러분의 표정이나 말투나 삶이 빛에 가까워져야 돼요. 빛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이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0.1mm라도 변하면 잘하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변하면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안 변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대강절은 무슨 시즌일까요? 그래서 빛의 시즌이에요. 빛. 아까 말씀드렸죠? 빛의 시즌이에요. 대강절 시작이 그래서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이 되면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빛으로 가득 찼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이거 막 밝혀가지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어디에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비추기 위해서. 내 마음에 혹시 어두운 구석은 없나? 요즘에 우울한 건 없나? 힘듦은 없나? 요즘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가 되니까. 그렇죠? 표정을 좀 밝게. 뭔가 삶이 힘들어요. 눌린단 말이죠, 자꾸. 근데 대강절은 뭐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는 시즌이에요. 여러분의 얼굴과 영혼과 마음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밝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에 끌려요? 빛에 끌려요. 빛이 자꾸 끌려요. 자석처럼 빛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빛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자꾸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가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빛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이끌려야 돼요? 자석처럼 빛에 이끌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석처럼 빛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나 나쁜 것에는 오히려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거부감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니까? 빛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뭐로 유혹하려고 그래요? 어두운 걸로. 다른 약 같은 걸로 뭘로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는 빛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쁜 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 예수가 참 빛인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또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신앙은 뭐냐면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믿고 있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빛으로 들어가야 빛 안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되거든요. 주님을 바로 사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그라는 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건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하나님과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그 빛,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하고 자꾸 멀어져요. 빛에서 멀어져요. 우리의 삶이 자꾸 죄가 많아지고 뭔가 유혹거리가 많아지고 미움이 많아지고 이럴수록 우리는 어디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빛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만 못 느끼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본인만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이끌려야 된다고요? 자석처럼 빛에 이끌려야 된다고. 자꾸 빛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빛으로. 대강절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바라보고 빛에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것은 뭐예요? 주님의 빛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깊고 올바른 세계가 바로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되는 모습을 봤더니 마치 하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빛 안에서. 그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것이고, 대강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하나 켜졌죠. 다음 좀 하나가 더 켜지겠죠.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필 때입니다. 거룩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밝히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영혼과 세상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